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목걸이, 금팔찌를 차고 거울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왕의 사치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했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빼앗겨서 그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신하가 아주 지혜를 짜냈습니다. 왕이 날마다 보는 거울을 뜯어내고 거기다 창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거울을 뜯어내고 창문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 훤히 보이죠.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을 보이게 한 거예요. 다음날 장에서 깨어난 왕은 역시 화려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문 밖에 가난하고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가정, 바싹 마른 노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노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가 굽은 것을 또 보았습니다. 참담한 모습을 본 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왕은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재물을 모으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서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개역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은 지족이나 자족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공동번역서 개정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종교가 크게 유익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합니다. 난 마음을 다 비웠어. 그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죠. 무리하지 않겠다. 지금 처지에 만족하겠다. 그럴 때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D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죠.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웠죠.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은 벤구리온입니다. 이런 국제공항이에요,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이 벤구리온이 이분이에요. 그는 1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수상직을 마치는 날 네게브 사마 키부츠 농장 스테포게로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였대요. 이게 이제 키부츠 농장 그쪽 보면은 뭐 그냥 광야죠. 네게브 사막이니까. 77세 때였어요. 키부츠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베푼 특전은 4평짜리 방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희망은 그 네게브 사막의 개척에 달려있다. 나는 이 사막을 개척해서 쓸모있는 땅을 한 평이라도 늘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10년이 지났죠. 나는 이 광야에서 찬송 능력과 개척 정신의 유무를 테스트 받을 것이다. 87세에 숨을 거둘 때까지 사막을 농토로 개간한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자세로 남은 것이라고는 옷 한 벌과 신반 한 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밀밭으로 그가 개간한 사막에 토지만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존경해서 국제공항 이름을
벤곤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상까지 지내는 그가 죽기까지 내평에 살면서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남긴 것은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청빈하게 살아간 사람들 좋아합니다. 오늘 자족하는 마음의 조건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확신이죠. 6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절 보면은 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단어로서 자족과 경건이 나오죠. 자족과 경건. 근데 경건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차원의 단어예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도덕적이나 자제력이 강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곧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소망이 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 땅에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곤욕의 세월이었어요.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들은 천국의 모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풍년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만약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겼다면은 이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이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죠. 자신들의 땀 흘린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누릴 것이 많을 때는 그 평안의 출발을 자기 자신에 두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농사를 지어 배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우리가 있죠. 지금 이제 맥주절 절기를 지키지만은 레위기 3장 10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부를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주절과 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소유는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일어날 고백은 소유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있죠. 내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며 얼마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은혜이며 하나님 것을 내가 사용할 뿐이라는 근본적인 은혜인식과 인정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사업장을 주셨기 때문이고 좋은 직장 주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신앙생활에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2025년도 맥주절 은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 8절 가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파핀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 했어요. 첫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둘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셋째는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해라.
국민 아버지 배우 임현식을 지난 주간에 좀 봤습니다. 2004년도 폐암으로 54세인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국민 아버지 임현식 이분이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움. 참 가슴에 너무 그렇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평의 한옥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천평 한옥. 집 뒷산에는 아내의 묘를 조성한 뒤에 아내가 보고 싶을 때는 곁으로 달려가서 정담을 나눈다고 하니 참 가슴이 저려와요. 근데 여기서 뭘 마누라 잘 있었지. 이분 너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밤에 집에 오면은 혼자 새까만 집에 불을 혼자 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내던 중에 심장 이상 겪었어요. 운전하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더니 몇 박이 뛸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보니까는 응급실에 가니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이 사연을 접한 후에 땅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이요. 앞에 있는 소망이 그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에 앞에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는 절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너무 기쁜지 앞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소망이죠. 현재 이룩된 것이고 앞으로 완성될 소망의 구원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앞에 있는 소망은 얻었지만 아직 피난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오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영혼은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 영혼의 닻을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닻. 예수께 내리기 전까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인생 폭풍 속에서 그 배가 예수께 닻을 내렸다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 혈육들을 다시 만나는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배울 수 있고 남편, 앞서간 아내 다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은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욕심을 이길 수 있다. 9절을 가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재물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재물 욕구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은 지옥이죠. 그 결과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19세기 영국이 강력한 해군으로 전 세계 바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에 많은 상선들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누볐어요. 그런데요, 활동하는 중에 상선 중 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영국 정부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배가 침몰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침몰은 매우 단순한 이유였어요. 바로 상선들이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에요. 조사를 진행하던 결과 무리한 선적으로 인해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배 옆에 호수선이 아니라 흐스선이에요. 흐스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상 짐을 실지 말아라. 그래서는 짐을 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로드라인, 적재한 개선, 흑선을 지키는 것만으로 적재한 개선이 흘수선이에요. hul선이 아니라 흘수선. 지키는 것만으로 침몰 사고는 크게 감소했다고 그래요. 욕심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침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요. 세상과 정력을 향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행해할 수 있어요.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자족하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물질 즉 물질 때문에 탐욕을 목이 가랄 때 짠물을 마신 것 같아요. 자꾸 더 목이 마를 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병이죠. 행복이란 평화와 질서를 공유하는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인데 탐욕은 그러한 삶의 질서를 모두 파괴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돈은 우리가 땅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로서 사람답게 살고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하여 사랑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람이 돈을 다스릴 단계를 지나 돈에 이끌려 다니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영적 삶의 방향과 감각, 행복과 만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항상 모자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라고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이니다. 적신 신앙은 뭔가 하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데도 영원히 자기의 것처럼 삼고자 밤낮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도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올라오라. 1년 후에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닭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가보니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시간은 몰라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꽃기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닭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얘다 내가 벼슬을 줘놓으라. 그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개가 이제 다시 이제 닭하고 개하고 돼지였으니까는 이제 개를 부르는데 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보아도 멍멍하며 지짐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나머지 원래 3개의 다리였는데 그 개에 다리를 하나 더 주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 주었어요. 다리를 선물 받은 개는 4번째 다리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하사받은 다리에 오줌이 튀지 않도록 그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3번째 돼지가 이제 보고를 옵니다. 돼지가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봐라! 저 돼지의 두둥이를 단칼에 쳐라! 그래서 돼지가 이제 천사가 돼지 주둥이를 싹둑 자르니까는 코와 입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음식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돼지는 고생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돼지 머리를 넣으면 복 받는다는 거짓 풍설을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겠다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고사상에 올려놓고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돼지는
그 절을 받으면서 하도 웃어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 잘나놓은 돼지머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절을 받으면서 일편단심 변치 않고 뻥긋뻥긋 웃고 웃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하여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10절 가볼까요? 돈은 사랑함이 일만함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버려요. 범죄 조직만이 돈 때문에 나쁜지 하는 건 아니죠. 멀쩡한 사람들도 돈에 눈이 멀면 범법자가 돼요.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경유착하고 검은 정치 자금에 손을 벌리잖아요. 돈의 흐름은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돈은 내 곁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돈은 내 곁에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버려요. 도둑놈들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거 한 가지 있는데, 부잣집 몇 개를 털면은 수십억 재산이 생기는데 왜 도둑질하는가? 사기꾼이 크게 한 땅 치면은 그 돈은 있는 많은 버는데 왜 또 그렇게 또 사기를 칠까? 돈의 유동성이에요. 돈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우리말로 돈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 거 아니? 돈이란 돌고 돈다, 그런 뜻이래요. 은행에서 저축해 두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몽땅 다 찾았어요. 자식들 시집장가 하면 다 찾았잖아요. 살 현장 마누라 찾아쓰고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한 번에 날려보내요. 잠언 23장 4, 5절을 가볼까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계의 굴지의 기업도 날마다 주인이 바뀌어요. 흥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합병당하고 파산당하고, 작은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고 파산을 합니다. 돈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둘째, 돈은 소유자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오히려 무서운 상전이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돈이 많으면 돈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를 지배를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몇백억의 이익이 챙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자들과 재벌들은 돈의 명령을 결코 거절하지 못해요. 돈이 가라사대 하나님 버려라. 그럼 하나님 버려요. 돈이 가라사대 속여라 하면 돈이 또 훔치라 하면 또 훔치고, 뺏어라 하면 뺏어요. 심지어는 돈이 죽어라 하면 죽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라는 단어는 돈의 신 만몬으로 하나님 못지않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의 한계성이에요. 돈의 한계성을 좀 볼까요? 돈의 한계성.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건강과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더더구나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일 영혼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재벌이건 뭐예요? 저렇게 죽는데요. 돈은 한계성이에요. 돈은 지배를 합니다. 돈은 내가 지배. 내 마음의 주인이던 돈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더 이상 돈의 명령을 듣지 말고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사상에 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구원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잘 사는 것이 뭡니까? 평생 모았다가 장례식에 잘 쓰는 겁니까? 평생 내 집 마련에 매달려 사는 겁니까? 막상 기다리던 내 집을 마련해야 될 즈음에는 사랑한 아이들은 다 커서 훌쩍 곁을 떠나버려요.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남겨둔 재산은 죽자 사자 사정없이 찢겨져 나가요. 외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 도마는 이제 도마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외경에 나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인도 왕이 거액을 주면서 왕궁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인도 왕이요. 도마가 왕궁을 지으려는데 마침 흉령이 들어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돈으로 양식을 구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왕은 노하여 도마에게 화가 났죠. 도마에게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도마의 사형집행 전날에 왕의 동생이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묘한상을 보고 깨어나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굉장히 큰 화려한 큰 궁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아서 곁에 가보니 그건 바로 자기 형인 인도 왕의 궁전이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이 궁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왕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다가 깨어나 돌아와서 그 사실을 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왕은 깜짝 놀랐죠. 도마는 사형집행을 하려던 참인데 자기를 위해서 천국의 큰 궁전을 지은 것이에요. 왕은 도마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도마를 도와서 힘써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2025년도 맥주절기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자족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